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일용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있어서 초점은 나귀 새끼도 아니고 나귀를 내어준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또 길에 폈다고 했죠. 이러한 행동은 세상 권력자들을 향한 예우와도 같은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 권력을 쟁취할 왕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9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동안에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실상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길을 걸어가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본질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더 좋게 만들어줄, 자신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장의 저들을 로마 치하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죠. 사람들의 기대에 가득 찬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일까요?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지켜주는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과도 같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땅,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4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 즉 샬롬은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기초 위에 번영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합을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샬롬,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함이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상황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눈물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안타까움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멸망 속에 죽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안타까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46절에서 예수님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이용되고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고만 보고 계실 수 없으셨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잘못을 바로잡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헛된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것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의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화의 마을, 평화의 땅이라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